할렐루야. 2025년 우리 신년 새벽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때문에 또 힘이 되고 또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 없이 또 살지는 않았는가, 또 주 없는 듯 또 살지는 않았는가 모두 돌아보시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이 고백이 평생의 분명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고백 때문에 삶과 신앙과 사명에 늘 생명력을 또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벽기도 첫날 또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또 주 없이 살지는 않았는가, 또 주 없는 듯 또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또 때론 자신감과 교만 때문에, 또 너무 또 힘들어서 또 이렇게 자괴감을 갖고 실망하면서 주 없는 듯 또 살고 주 없이 또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들과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평생의 분명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게 하여 주셔서 삶과 연관되게 하셔서 삶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주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에서 늘 하는 감격을 뜨거움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에서 순종함과 충성함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 없이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어도 귀한 고백 때문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신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축복의 통로로 살자 그렇게 정했는데, 그냥 복의 통로로 살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일간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살았는가,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통로는 길 1차적으로는 길입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요. 또 어떤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일 수 있고요. 또 한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통로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들을 이제는 운반하는, 또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 또 어떤 것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용되어지는 수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복을 주시냐는 것이죠. 이것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누가 복을 주시느냐? 통로는 그 복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또 하나 지나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매개체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복은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전달할 수 있고 또 축복해 줄 수는 있지만 복의 근본적인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복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 주기도 하는 것이지, 정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어떤 복을 주는 주체가 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에 있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어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줄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때는 이미 그것은 신앙을 벗어난 것이고 넘어선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쭉 읽다가 12장에서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찾아가셔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2장의 분위기는 그런 것입니다. 1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한다, 요구한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고 택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조건을 따지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일방적으로 지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택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런 것이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이 내가 무슨 요구하고 어떤 것을 조건을 갖추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통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 너 내 것이다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통보하시는 그런 것들 우리가 택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셔서 너 내 거다. 너 내 거다. 내 소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소유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택함을 딱 받았는데 내가 너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줄 거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택함의 조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하면은 조건이 없고요. 만약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에 조건이 하나 있다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택함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복입니다. 복.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은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대상이 되었고 복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택함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이라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된 인생이라고. 너는 복받을 대상이고 복받을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쭉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 자체다. 너는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백을 하십니까? 나는 복받은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 근데 복받은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할 때 그 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수도 없이 많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가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복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것만 찾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함을 예정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정을 입어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택함의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택함의 대상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시기도 정하시는 것이고 그 대상도 정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레미야는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거슬러 올라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부터 쭉 거슬러 올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것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시고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의 시기와 대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워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시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택함 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또 복의 통로라는 그 말을 이제는 찾아낸 것이지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이룬 민족을 통해서 이제 나의 복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인생이 된 순간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셨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도 얹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축복의 통로의 사명도 같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 복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며 살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언급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인생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건 좋은데, 혹시 잘못돼서 그들을 저주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또 낭패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 삶의 인간관계에 하나의 그한 경종을 울리는,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이 하나님 말씀.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나도 택함 받은 복된 인생의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 감사해야 되는 것, 많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매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귀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고 복을 누리는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통로에 의무가 주어졌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귀한 생각이 축복의 통로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 통로 삼아서 복을 나누어 주신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런 감격적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는 고백과 또 축복의 통로라는 이 사명을 함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로의 내용은 내일부터 좀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그냥 기억할 것은, 그럼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힌다든가 더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만 마음속에 품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복된 인생입니다. 더불어서 나는 축복의 통로에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무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 통로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만 잘 품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택한 것 후회하지 않으시고 또 택하시고 사용하시면서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인생이고 사명받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복덩어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복받은 인생이라는 귀한 고백들, 감격적인 고백들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사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또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또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벽기도 첫날 왜 복된 인생이고 왜 축복의 통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저희들을 차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신앙과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복된 인생이라는 것에 감격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야 누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복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이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의미있고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도움을 받는 풍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복된 인생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관과 부서와 교회 학교 또 교회가 2025년도 또 화목하게 지내고요, 또 협력하면서 일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지도층이 반성이 되어지고 또 더 이상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지도층들이 교체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빨리 안정을 찾는 나라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고
제주 또 항공사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나라가 정부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처리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고 절대로 정쟁의 도구로 삼아 사람들에게 2차 또 아픔을 주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빨리 잘 정리되면서 함께 미래를 향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라와 국민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기관과 또 부서들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교회 학교도 교회 계획서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교회도 목회 계획들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참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일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아픔만 주고 있습니다. 지도층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대로 된 판단들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퇴출시켜 주시옵시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되고 기용이 돼서 나라가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주항공사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시고 평안함을 주옵시고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위로하면서 같이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하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부가 정성을 다해 진심 어리게 처리하고 또 재발을 잘 방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아픔들을 겪고 나라가 미래를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보듬어 함께 하시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끄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신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또 첫날 첫 시간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또 복을 나눠주고 복을 또 전달해야 될 축복의 통로의 인생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2025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감격이 늘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당당함과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기관과 부서와 교회가 2025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협력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을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해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에 받아야 될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이 귀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시켜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또 한날의 삶들이 연결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긴 아름다운 고백과 또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살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